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영육 더비 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더비라고 하는 말은 경기 시합인데 특히 경쟁력이 강한 승부욕이 붙는 그런 경기입니다. 어제 한일전에서 배구 한국이 이겼답니다. 그러니까 예선 탈락을 해도 한일전에서 이기면 굉장히 이긴 것 같고, 결승에 올라가도 한일전에 지면 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승부욕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싸움입니다. 영육 더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혹은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울 것인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특성이 감춰져 있는 은닉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므로 어떻게 하라? 찾으라. 발견하고 얻으라. 또 하나님의 지혜는 즉흥적으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만세 전부터 이미 정하여진 바 된, 그래서 우리의 생각 이전부터 선제된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믿으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될 것이므로, 그 정하여진 바도 될 것이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에 평안을 얻으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는 겁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의 싸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싸운다는 것, 성령으로 싸운다는 것,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성령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어떠한 면을 지녀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싸운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의 수단이 아니요, 우리의 본질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이르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싸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을 보시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에 대한 오해는 하나의 수단, 방언을 한다, 혹은 신유의 은사가 있다, 이러한 수단쯤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수단이 아니라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싸우는 자들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의 뜻과 그의 의지와 그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성령을 통하여 안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형편의 그 입장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는 2장 11절에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그가 너희에게 나의 가르쳐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에 관한 이해는 어떤 물질이나 신비로운 힘 이렇게만 이해해서 안 되고요. 눈에 보이는 성령이 그리스도시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전 어떤 목사님께서 내가 오늘 이 시대 말고 옛날 초대교회 당시 그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기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 우리 눈과 귀로 예수님을 보고 또 그의 말씀이 든다 그러면 정말 복된 일일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의 견책하심을 따라 우리의 양심에 책망을 받을 때 그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이기는 싸움 되려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보이지 아니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주와 함께 성령과 함께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분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과 의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 되는 겁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요, 단지 먹고 마시는 식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친밀감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맨날 만나서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참된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록 가끔 만나는 사이일지라도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줄 아는 것이 바른 겁니다. 그게 참된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으로 더불어 싸우고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이기려면 반드시 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행하게 되면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것이고 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오해해서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와 있은 지가 오랜데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그건 그리스도 함께 있었지만, 그래서 함께 먹기도 하고 돌아도 다녔지만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려면 단지 찬송을 부르거나 성경 읽거나 어떤 외적 종교적 형식을 가지고서 성령과 함께 한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요. 깨달음. 하나님 뜻이려 하구나.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그런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싸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3년 반을 동행했습니다. 그의 가르치시는 음성을 들었고 또 왜 그의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이걸 백성을 다 먹일까 염려하니까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둔하냐.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보고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너희는 도대체 누구와 함께하며 무엇으로 싸우는가. 이 질문 던지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 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성령의 능력과 그의 행하심과는 관계없이 어떻게 행할고 무엇을 먹을까,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염려와 이러한 불안이 크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자들 되려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인식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심히 어려움과 곤비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위험에 처한 순간에 그가 막아주실 것이고 나의 필요한 것을 또한 그가 채우실 것이고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갖는 사람의 심령의 상태는 평안이죠. 평안. 염려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가려면 하나님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내가 일일이 다 싸워야 되니까 참 고단한 삶이 될 것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싸우게 되면 우리가 할 게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도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요, 우리 앞에 고난도 우리는 유익한 것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싸움은 질 수 없는 싸움, 질 수 없는 싸움.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의 싸움일 것인데, 그 영으로 싸운다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싸운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다 알까?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철이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해야 된다 그래도 그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신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 상호 간에 서로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안정감이 있죠. 그런데 이 관계에서 내가 신뢰받지 못한다. 그러면 불안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상호 간에 신뢰를 만들어가야 될 것이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비록 내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싸워서 이게 만드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아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 앞에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나의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채우실 수 있다. 그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또 성령으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리게 될 때 이제 그제서야 무엇이 보이는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이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면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 그의 은혜의 것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의 것을 살피면서 사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완벽하다. 그렇게 말할 사람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복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요. 나의 나되었다는 것이 꼭 세상적인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신앙 고백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 은혜를 주었다. 하나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결과적으로 우리 일의 마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요 온갖 불만 터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만족함이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만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다툼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인색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렀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세상의 옹고서 사는 거죠. 이 영육 싸움이라고 하는 것 매일의 이런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싸운다는 것은 다름이 아닌 이 일과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성령으로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원망과 불평만 내려놓지 마시고 그냥 다 감사함으로 받으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러한 일도 당하게 하셨다. 이러한 사건 만나게 하신다. 이러한 사람 만나게 하셨다. 또 이러한 이야기 듣게 하셨다. 우리가 좋은 것만 보고 듣고 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으시고 결과적으로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나의 장성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령이라고 말했을 때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에 관한 이해를 우리가 좀 정립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성령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성령은 누구신가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라, 이게 결론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가운데서 14번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명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명제는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라고 하는 건데, 삼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삼위가 뭐냐? 물론 한자어로는 속삼에다 자리일자를 쓰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자, 삼위라 말할 때 삼위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삼위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면 독립된 인격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내리게 되면, 사실 성경상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만 성경의 증거를 따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또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자, 저런 도식 자체를 이단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는 분명 아버지와 아들이 구별되고, 구별입니다. 분리가 아니고요. 또 그 아들과 성령이 구별되고, 또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이 구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할 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또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삼위일체에서 삼위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게 되면 어떠한 잘못된 사상에 빠질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이 이제 양태론이라고 하는데요, 물이 있지 않느냐,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고 또 온도를 높여서 가열하면 수증기가 된다. 그러면 다 똑같은 H2O라고 하는 화학식을 가지고 있지만 어떨 때는 얼음이고 물이고 또 수증기다. 이게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본체가 있다. 사람이 있는데 집에서는 아버지고 밖에서는 사장님이고 동네 가서는 아저씨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게 아니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신다. 이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명제는요, 두 번째 명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각 삼위로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시지만
각 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성부도 하나님이시오,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도 하나님이라.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 밭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감춘 것을 가지고 속였을 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속였다. 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 때문에 성령에서 나타나는 바 성부와 또한 성자와 성령이 구별되지만 각각의 온전한 하나님이라. 자, 근데 이걸 또 오해가 되게 되면 여기서 성부 하나님은 금메달, 성자는 은메달, 성령은 동메달,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아리우스주의라고 합니다. 이미 니케아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참이시고 성자는 성부만 못하다, 또 성령도 그만 못하다. 특히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를 들어 4대 성인, 그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보는 견해와도 비슷한데요. 예수님에 관하여서도 온전한 하나님이요, 성령에 대해서도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도대체 뭐냐? 여기 한 가지 더 명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명제를 가리켜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처음에 서로 독립됐다 하지 않았는가? 독립된 인격이면 따로 하나, 둘, 셋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되겠는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근데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숫자적으로 물론 여기서는 이제 본질상 하나. 또 이사야 45장 5절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 말할 때 하나님의 독립된 그 인격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건 뭐냐? 이것을 또한 잘못 이해하게 되면 30논에 빠질 수 있어요. 30논. 그래서 수염기는 할아버지 셋이 있어가지고 하나 둘 셋, 집에 손님이 셋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그 제3경이라고 하는 30논을 주장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집에 세 사람이 들어왔으면 셋이지 어떻게 하나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 비록 구별은 될지라도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관한 이 불가해한 것을 이해하려면 이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겠는데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고, 또 부분이지만 전체고, 전체이고 또 전체이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가장 성경적 방식은 사람의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걸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에베소 5장
31절 32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를 한 육체가 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다른데, 사람이 둘인데 어떻게 하나 육체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 비밀이 크다 그런 겁니다. 성경 분명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또한 성령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독립된 인격들이 사실 인격이 아니고 신격이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순종하여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신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제 우리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는 한 가정, 한 가족, 이 안에서의 참된 교제,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삼위일체에 덧붙여서,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용어를 조금 바꾼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플러스 원이 되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그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 관계성 속에 들어가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의 지도함을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누가 함께한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일에 잘 되고 안 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잠수 한 마리가 팔려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다하시고 또 우리 앞길을 다 정해놓으셨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자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성령으로 싸우는 길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질 수 없는 싸움, 질 수 없는 싸움. 이 한 주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그러면 괜한 종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의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교훈을 따라 그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 더하셔서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오니 우리의 부단하고 고달픈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같이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